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바로 15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새 노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새 노래에 담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타는 유리바다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고통과 즐거움으로 양분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사실은 그 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시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십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편구원론 이런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륜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의 차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 뭐 이런저런 정통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들이 이야기하는 바 다 그 나름대로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렇게 한 줄로 명확하게 그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요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거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쓴 책들은 요약이 가능합니다. 요약이.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렇게 요약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요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요약이 안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라. 그럼 안 읽으니까 그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리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큰 이정표들입니다. 이런 교리적 가르침들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하나에 자음 하나의 무게는 사실은 이 천체에 떠 있는 별 하나의 무게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확장되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확장이 안 돼요. 이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 아야의 자모음 하나가요 사실은 뭐 행성 하나가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무게보다 클 수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왜요? 무한하게 확장되어지는 이 물리적 세계가 이 성경에 고정되어진 이 활자의 세계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여기다 청진기 대면 막 쿵쿵쿵쿵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꾸물꾸물꾸물 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떻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더라. 반드시 구원하시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일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더라. 바로 그 이야기가 앞에서 불렀던 새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굉장한 사실은 엄청난 진리들이 담겨 있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노래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말이에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불타는 그 유리바다 또 아래와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국면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그 다음 국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이거는요. 불가사의한 어떠한 일, 그러한 조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세계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이 성전문은 저절로 열리는 문이에요. 사람이 여닫는 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 문. 여러분들 저절로 열리는 문 아시죠? 요즘에 그 영화 그런 거 안 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절로 열리는 문이 있어요. 저절로 열리는 문. 저절로 열리는 문이 뭐죠? 귀신 나올 때 문이 저절로 열려요. 이렇게. 귀신 올 때 이렇게 오면 문이 샥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문학 기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의 문은 그렇게 저절로 열리고 닫힌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런저런 곳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고대의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 성전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유대의 전승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도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신비한 간증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 약 40년 전에 신비한 현상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한 40년 전에 성전 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일이 있었대요. 아시죠? 성전은 맨 앞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렇죠? 성소 안에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현관 그 문이 있어요. 현관이 그 문 바깥에 있는 그 현관이 있어요. 그거 전체가 이제 성전인데, 그래서 그 성전 안, 즉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있었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무슨 조짐이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어떤 계시, 그 일에 대한 조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을 보면 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요하난 벤자이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거기에 가서 문들을 꾸짖었대요. 어떻게 해요? 그만 열리라고. 그랬더니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대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로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막 타락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문이 열리는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때 발견한 게 언약궤가 거기 있었죠. 하늘의 언약궤가. 그때도 성전문이 열렸습니다. 또 하늘이 열렸던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목이 잘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 뒤에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조짐이라고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은 물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이고, 고대 근동, 유럽의 대부분을 다 정복했던 로마에 야누스 신전이 있습니다. 야누스 신전. 그 야누스 아시죠? 두 얼굴,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이 그 야누스에서 왔잖아요. 해가 바뀌니까. 그래서 야누스의 앞면 뒷면이 2017년, 2018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을 이제 그 야누스에서 제뉴어리가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그 야누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야누스 신전은 특별합니다. 근데 이 야누스 신전이 3번 열렸대요. 역사적 기록이. 그러니까 야누스 신전이 열렸다는 건 사실은 신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이에요. 거대한 문, 이렇게 거대한 문인데 그 문이 3번 열었대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황제만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문을 못 건드려요. 근데 딱 3번 열렸대요. 그러니까 그 성전문, 그 야누스 신전의 문을 열 때는 뭐라고요? 아주 특별한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그 야누스 신전이 문이 열린 게 주전 29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끊임없이 내전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전 29년 1월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제 평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로마의 평화시대, 로마 제국의 평화시대 뭐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 그러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게 주전 29년 1월이거든요. 그때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고 로마 제국이 안정한 때예요. 그때 이 야누스 신전의 그 문을 열었답니다. 황제가. 그리고 두 번째 연 것은 그 뒤에 4년 뒤에 25년에,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열렸는데 그것은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문, 신전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문이 열린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파괴될 것에 대한 경고로 솔로몬 성전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 완전한 평화의 선언, 또 하나는요, 심판과 멸망의 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11장 19절에서도 둘째 화가 끝나고 셋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성전이 열리는 이야기는 19절에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다음에 있을 화해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그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정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된 걸 말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 사실은 이 장막이라는 말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둘 다 처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는 집, 이게 특별한 공간, 이 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은 거룩한, 저는 집이에요. 거룩한 집,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이런 거예요. 왕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 왕궁 그러잖아요. 왕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에 거처죠. 그렇죠? 장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장막은 임시 거처, 성전은 완전한 집,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밖에 휴가를 가서 머무는 곳, 거기는 장막이에요. 뭐 호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도 거기는 뭐예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뭐냐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시 거처냐 영원한 거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둘을 다 사용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고 아직도 이게 이해 못한 말이에요. 이 말의 참뜻을 왜요? 어떻게 보면은 중복돼서 사용하고,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단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4절에 가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증거의 장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이에요. 회막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던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도록 하셨던 그 성막, 그게 후에 가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과 처소를 같이 해요? 구별해요? 처소를 같이 해요? 같은 집에서 다 같이 자요? 따로 자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서 같이 잡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유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세요. 성소. 근데 성소에서도 어디 계세요?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만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도 구별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소 안에서도 또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과도 또 구별하세요. 그래서요, 철저하게 광야 시대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요, 구별되어 있어요.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라고요. 성막. 그러니까 집을 같이 쓰진 않으셨어요. 나눠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이게 증거 장막이 하늘에 있을까? 어떻게 하늘에 있을까요? 이 증거 장막이? 예? 너무 이제 비유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너무 비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왜 하늘에 이 증거 장막이 있다고 했을까? 구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다녔던 그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보이는 대로라는 게 뭐냐면 보여주는 대로예요. 보여주는 대로.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종에다가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셨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성소를 짓는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또 뒤에 4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내게 뭐한 양식? 보인 양식이, 보이는 뭐예요? 보여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은 또 26장 30절에도 나오고 27장 8절에서도 나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보여준 거예요? 눈치를 못 채시네요. 요한이 본 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는요, 하늘을 봤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있잖아요. 무슨 설계도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 요대로 져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던 그 장막은요,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을 보고 이 땅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증거 장막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지금 모세가 봤던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증거 장막을.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들고 다녔던 광야에서의 그 성막, 그 성막은 바로 원형은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는 거야. 하늘에. 바로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증거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성막으로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 지상의 모형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저 영원한 삼층천과 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공간적인 이런 격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마치 그 뭐예요? 우주에서 나오는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것처럼 그 삼층천과 이 지상이 통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도 성막, 거기도 성막이니까. 성막과 성막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고 다녔던 이 성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구별된 처소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지죠.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막을 성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지상에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똑같이 모형이니까. 그건 하늘에 있는 성막을 이 지상에 그냥 모형으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금으로 짓느냐, 크게 짓느냐, 좁게 짓느냐, 이게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이 증거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지상에 구현되어짐으로써 하늘의 증거 장막이 마치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좀 하나님한테 감사 표시를 좀 하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야,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그거 해도 나 짐만 되는데 그거 안 쓸 건데. 뭐 이런 거죠. 다 갖다 부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또 막 하겠다고 하니까 그 뭐 하겠다면 해라면서도 니들이 어차피 짓고 부술 건데 나중에 부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과, 그러니까 성막이냐 성전이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 장막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 집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나 집 있어. 그러면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구약 때부터. 나 집 있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가신다고 그랬어요? 방 잡아주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방 잡아주러. 방 배정하러 간다 이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방 때문에 싸울 거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방 이렇게 잡으려고 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살림 합치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살림이 언제 찢어졌나요? 언제 찢어졌죠? 하나님하고 살림이 갈린 게 언제예요? 창세기에서 갈리잖아요. 창세기에서 나무 뒤에다가 온막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살잖아요. 세금 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한 집에서 사는 걸 원해요. 한 집에서. 이게 사실 이제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는데, 사실은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그 성막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성막은 너무 다르겠죠. 모세는 성막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늘의 장막을 봐요. 모세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까만 그 물개 가죽만 봐요. 저렇게. 그러니까 오죽 하면 다윗이 좀 이쁘게 좀 잘 짓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걸 보면 그 약속을 바라본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을 모세는 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뭘 보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그 나님이 없어요. 예?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영과 함께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거라고요. 가장 좋은 비유가 아파트 입주라니까. 아파트 입주. 잔금도 다 치렀고, 회사도 탄탄해서 이제 부도날 일 없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그 입주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입주해요. 뭐 계산도 끝났고 다 끝났어. 부도나는 것도 없고 부실공사도 없고 완벽해요. 완벽해. 그리고 입주나 입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던 그 장막에서 이제 입주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왜요? 지금 안 버리면 나중에 버리니까. 지금은 쓸만한데 이사 가면 지저분한 게 돼서 가서 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입주 날짜를 두고 사실은 그 입주해서 새로 살게 될 그 집을 위해서 인생을 그동안 살림을 절약하고 또 이렇게 사지 않고 막 이렇게 빌려서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살 세간살이를 따로 준비하잖아요. 인터넷에다 주문하잖아요. 며칠 날 몇 동 몇 호로 배달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버릴 거라고요. 이옥수 선교사 집에 이제 가봤더니 1년 있다가 들어간다고 없어도 너무 없더만요. 우리 집에 그 상 하나 버리려다가 안 버리고 있던 게 있었는데 잘 됐다고 딱 그거라고 그걸 달라 그래서 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다 또 이게 또 뭐 이쁘게 볼을 씌워서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편의시설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쩌면 스리랑카 내가 가기 싫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러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아주 종말론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버려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버려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인생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가져가면 그때 가서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버린다고요. 미리. 그리고 거기에 쓸 거는 지금 천국 114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다 맞춰서 해놨단 말이에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배달. 이게 지금 다 배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 부흥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평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는 초가집, 누구는 뭐 금으로 지은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분히 그런 이제 기복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분깃은 차이는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성전이 되었던 성막이었던 이것은 다 뭐다?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의미다. 근데 그 집은요 함께 하시는데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함께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9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모세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이 지상에 지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이었다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이 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회파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제2성전,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은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게 지상에 존재했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그런데 이렇게 성막과 성전으로 이렇게 변모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부서질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집을 부술 때는 왜 부술까요? 자기가 자기 집을 부숴요. 왜 부숴요? 그렇지. 다시 지으려고 짓는 거예요. 다시 지으려고. 자기가 자기 집을 부술 때는 다시 지으려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그 부수는 그 일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으로서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돈 안 들이고 부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부술 거거든요. 다시 지으려면.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그 뒤로 성막에서 이렇게 제1, 제2, 제3 성전을 거쳐서 다 부서지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신, 예수님이 집을 부셨으니까 집을 다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모델하우스 안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한 3일 만에 어디다 졌어요? 사흘 만에 진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졌어요? 그때 사흘 만에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자신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새로 지은 집을 거기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짓고 가셨대? 언제 짓고 가셨대? 나 잘 때 짓고 가셨나? 아니 언제 짓고 가셨대? 왜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금이냐 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으로 지어진 거예요. 스룹바벨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벽돌을 가지고 다시 쳤죠. 예? 금을 가지고 다시 쳤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막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그 뜰이라고 하는 구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충만으로 임하세요. 충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 성전을 섬기는 게 누구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네. 그런데 그게 또 여러분 집도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여러분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니까 이제는 이 새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처소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를 요한은 여기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고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체의 계시를 보고 나서 쓰는 거거든요. 끝에 이야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여기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참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한다고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역사로부터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회장이 찢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집과 내 집이 한 살림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살림이 된 거를.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뒤에서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겁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집 너 혼자 쓰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써. 이런 얘기예요. 너 혼자 쓰는 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야.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네 성전이고 네 성전이 내 성전이고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말해요. 함께 살아가는 거. 예?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막, 성전, 그리고 신자 이렇게 변했어요. 신자들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 근데 이것은 단지 유비로서만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나도 살고 싶지 않은 내 집인데 뭐 하나님 뭘 여기서 살아. 뭐 저 집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완전하죠. 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증거 장막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했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은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한다. 이때 처소는 모세에게 주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리고 수르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몸, 이것이 장막인데, 근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 장막인 우리,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증거 장막 아니에요. 근데 이것의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것은 뭐겠어요? 장차 우리의 완전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겠어요? 우리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의 죽음을 말해요. 또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도 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도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 사도 바울, 요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늘집 다 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을 헬라어로는 오이케아라고 해요. 오이케아. 집이에요, 집.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나타낼 때는 나오스라고 해요. 나오스. 나오스는 구약에 나오는 성소, 성막 이런 것 전체를 나오스라고 해요. 그리고 지성소 말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만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오스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 나오스라는 말은 그 하나님만 독점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나오스는. 그러니까 전체로서 성전이라고 할 때만 쓰는 말이 나오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제사장도 드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함께 거하는 처소 나오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상에 있는 신자들은 우리의 집을 오이케아라고 해요. 근데 이 오이케아가 종국에 가서는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나오스로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스로. 그래서 결국은 함께 거하는 집, 이것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가리키는 바요.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할 때는 본 거예요? 입주 날짜에 입주날을 본 거예요. 입주날. 하나님과 다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날, 문이 활짝 열린 날, 그거를 본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은 바로 뒤에 올 환난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친히 함께 거할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할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일돼요. 뭐로? 나웃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니까. 어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봐보세요.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 안에는 성전이 이때 없대요? 없대요. 이때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만 홀로 거하는 지성소의 의미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더라? 그때는 어떻더라? 더 이상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적이 없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한이에요. 한. 하나님 맨날 혼자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지성소 안에서 계셨을 여러분 목소리 다 들려. 예? 웃는 소리도 들리고 울음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 기도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 근데 무지무지 사랑해. 근데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그리움과 외로움이 느껴지세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부터.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낯을 감추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몇 발짝 뒤로 들어간 그거를 좁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아요? 결국엔 나지 뭐요? 아이고 이게 뭐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 또 안 보이거나 안 들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계속 들려. 응?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정동과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애환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게 하나님께만 확 와. 바로 이게 얇은 가죽들 두고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질 못해. 근데 여기서 지금 성전이 열리면 이거 뭐야? 이제는 거리 끌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 성경 읽을 때 늘 말씀드렸죠? 좋은 얘기하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칭찬해주고 이렇게 많이 위로해주고 사랑하실 때는 뭐예요? 뒤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견딜 만한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겪을 땐 겪더라도 여기 15장 5절에서 누렸던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성전이 열렸답니다. 우리 갈 집이 다 준비가 됐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뭐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교회 올 때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왜? 이번 여름 보니까 막 비가 새더라고. 거기는 비가 안 새. 완전한 집이에요. 완전한 집. 누가 어떻게 하든 또 허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편에 따라 이렇게 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었대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간다고요?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지내게 된 하늘에 준비된 우리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고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짜 받아놨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
이러네 저러네 해도 어떻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 마치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인생길이 바로 탕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탕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탕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탕자예요. 거기에 있는 큰아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집에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탕자인 우리 신자들을 샘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은 그냥 막연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늘문이 열렸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날을 고대하며 인생을 너무 즐거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적당히 해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이 세상을 사는 길이 또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않도록 적당히,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살 곳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부요한 자들이 마치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벌벌벌 떨고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늘의 집을 소유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